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13절 말씀으로 고린도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다툼과 분열도 많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때문에 근심도 많았고 또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했던 우여곡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넓고 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들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의 문제는 마음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좁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이 있다면 물컵 같은 마음도 있는 거죠. 이 좁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은 좋은데 마음이 좁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이 마음이 작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시시비비를 가지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갑갑하게 합니다. 이 작은 일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마음은 상대방을 옥죄고 여유가 없게 하고 갑갑하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좁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좁은 마음은 상대방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냐, 자녀는 어떠냐 이런 물어보는데 한쪽이 옆에서 이 자녀를 기를 때 이런 점을 주의하고 집을 관리할 때 이런 점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헤어지고 나서 한 분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나에게 충고하고 잔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지도하고 지시하느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는 분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좁고 또 듣는 분도 마음이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좁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화를 잘 냅니다. 작은 일도 너무 화가 나게 돼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꼭 사과를 받아야 되고 잘못을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작은 마음 때문에 부자유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이 크지 못하고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옹졸하다고 하고 옹색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은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덕담이 오가고 좋은 말이 오가다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큰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수교회, 위드교회 우리 교우들은 명절에 가셔서 넓은 마음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넓은 마음, 참 마음이 크고 통이 크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마음이 너무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게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넓어야 합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하고 통이 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목회자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크고 넓은가 돌아보았고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크고 넓은가.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크다. 우리 마음은 너무 크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교회 리더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고 옹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을 살아도 넓고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배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마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머물고 쉴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냉정에서 백탑을 보려고 갈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광활한 벌판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산이 하나도 없는 천지간의 큰 시야를 보았습니다. 요동 벌판에서 1200리 사방에 그야말로 평원이 펼쳐져서 산도 없고 하늘 끝과 땅 끝이 맞닿은 것을 보며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저 넓은 광경을 볼 때 그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고 그 광활함으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며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요동 벌판보다도 더 넓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1200리 펼쳐진 광활한 벌판을 보면서 통곡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더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하다 못해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숭고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숭고. 이 숭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거대한 것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숭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거대함과 하나님의 마음의 강력함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에 우리가
그 거대함 앞에서 나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새롭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날마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작은 마음은 깨어지게 되고 넓은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다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마음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장소. 이 마음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마음은 불안함의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갈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작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작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작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의 귀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시는 이제 설교 말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드시는 예가 두 부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이제 한 부부는 지나가는데 이제 부인이 백화점에서 다른 물건을 사고 있는데 남편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 여보 어디 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싸움이 나가지고 1년 반을 싸웠다고 합니다. 1년 반을 싸웠는데 또 다른 부부는 이 부인이 또 백화점에 가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또 다른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더니 다가가가지고 이제 다 봤나? 너 다 봤어? 잘 봤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통하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마음의 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 다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른 일은 아니죠. 너 왜 봐? 잘못했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1년 반 싸우는 것 그것보다는 그래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것이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끔찍해 막 하나하나 다 뭐 이거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 저렇고 막 하면서 옹졸하고 옹색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을 만나고 배운 사람으로서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만나고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교우님들도 계시죠. 내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나면서 내 마음은 얼마나 커졌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실 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미들교회와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작고 좁아져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깊게 깨닫고 알고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야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쉬고 또 안식하고 평안하게 깃들이며 치유받고 위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